자, 오늘 주일에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희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희망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밝고 활기찰까요? 아니면 어둡고 우울할까요? 아마 희망을 이 어두움과 연관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래의 긍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희망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희망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가 이기적인 탐욕과 허영으로 부풀기 쉽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허망이 되는 허망한 결과에 이르곤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었는데요. 주보에 그 제목을 쓴 것처럼 희망을 마주하는 진실함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마주하는 진실함. 자, 먼저 1절에 본문의 배경이 서술되는데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옵니다. 이 메대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메디아, 이 성경에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BC 539년 10월에 이 바벨론을 함락합니다. 바벨론 성을 함락해요. 자, 이 지도상에서 이제 옛날 지도에서 보면 메디아가 더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이제 원래 페르시아는 얀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훨씬 컸어요. 이 두 나라가 민족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관계에서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거의 이제 쳐서 거의 이기고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 연합한 상태예요. 그 실세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차기 왕이 되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인데 이 메디아의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합 정책이죠. 메디아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요. 이 다리오 왕이 이 실세인 이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족 관계죠. 고레스가 한 40세 전후였다면 이 다리오는 그 당시에 62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먼저 다리오를 왕위에 앉혀서 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니엘 제국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이 6장에 나온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가 다시 건져낸 바로 그 왕이고 그와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연수가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있어 왔고 제국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접수한 신흥 메데바사 연합 제국에 있어서도 그는 그 권력의 정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당한 패권 국가의 권력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국, 그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전 제국인 바벨론의 손에 이미 떨어져서 지도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70년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사로잡혀 온 때만 해도 70년에 육박합니다. 자, 바벨론이 패망한 해, 바벨론이 패망한 해에 이 다리오 왕이 등극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BC 539년이거든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거슬러 내려오면 거의 6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대에 예를 들어서 13살에 왔다면 지금 80살이에요. 그보다 더 어릴 때 왔다면 80이 못 됐을 거고, 나이가 좀 더 됐다면 80이 넘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되었고, 그도 이미 이 땅에 사로잡혀 온 지 거의 70년이 육박한 그런 노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지가 586년 BC니까요. 그때로부터 거슬러 내려와도 거의 48년째 되는 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진 지 48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연수가 얼마입니까? 36년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식민 통치를 받았어도 그 36년 만에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어서 참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비교가 안 되죠. 백성들이 전부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지도상에 그 나라의 존재가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그가 확실히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고 그 정치 소용돌이 현장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궁에 처음 갔을 때부터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황금 머리로 표현된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무너질 것을,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똑똑히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은혜 나라가,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로 표현된 그 나라가 메디아와 파사 제국이 될 것을 그가 알았고 결국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철의 나라가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계시까지도 그는 분명히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함락당하는 바로 그 밤에 왕궁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을 그가 직접 읽어주었고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힘과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훅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나라가 버리고 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대지만 이승만 정권이 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하에서는요, 그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4.19와 5.16으로 세상이 바뀌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삼선 개헌까지 하면서 독재를 이어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수하가 쏜 총에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권력이 계속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전두환의 등장과 퇴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에 의해 좌초되고 대신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이렇게 초라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쪽일까 저쪽일까 불나방처럼 권력의 줄을 대고 거기에 이으려고 혈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그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렇고 바뀐 세상의 새로운 제국에서도 그는 핵심 권력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쫓아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는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결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는 자기가 근접해 있고 자기가 다가서 있는 권력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결탁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까 무엇을 봤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거기에서 길을 찾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록을 읽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고토로 되돌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자신이 사로잡힌 것으로만 쳐도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6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불과 2, 3년 후면 70년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로 그 해에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황금 제국 바벨론이 패망한 것 아닙니까? 그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해석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을 함락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이렇듯 역사의 물줄기가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굽어놓으시면 역사의 물줄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선지자의 글에서 다니엘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읽고 전율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처음 읽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거기에 7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쳐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마당 아닙니까? 신흥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진 마당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된 거구나. 그 전에는 그냥 읽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전조였구나 하는 그 선명한 깨달음이 그 영혼을 때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때에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의 주권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들에 놀라고 전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개인들의 흥망성쇠 혹은 집단이나 사회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거기에 정말 놀라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 우리 영혼이 굳게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늘 봐야 하는 것, 성도인 우리가 그 앞에서 놀라며 떨어야 할 것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개인과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고 놀랍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놀라고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자기 뜻대로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은 세우시고 어떤 인생은 무너뜨리시는지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계시하여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소식도 뉴스도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며 그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한 인생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계시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겨진 계시의 말씀을 읽다가 그 70이라는 숫자에 전율했는데요, 약속의 성취가 임박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사로잡혀서 흩어져 현재는 실체를 상실한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70년이 차면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영혼을 때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왕이 등극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명백한 전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가슴에 감동의 희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신상의 은 가슴과 두 팔로 표현됐던 이 메대와 바사 제국도 그 뒤에 이어지는 노새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 노새 나라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다니엘의 관심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세상을 덮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지금도 그 상황에서도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장래에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돌의 나라, 그 산 돌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을 텐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동족들아 모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을 알리는 희망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의 잔치라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가득한 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순간에 그는 어떤 뜻을 정했어요?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복을 상실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에레미야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70년 회복의 약속만 읽은 게 아니에요. 거기 얼마나 많이 그 백성의 패역함,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심각한 죄와 패역을 예레미야가 낱낱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민족의 극심한 패역이 다니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품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요, 그 내용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조상들의, 그 백성들의 죄가 쌓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죄를 고백할 때 거기 보십시오. 전부 주어를 우리라고 썼습니다. 조상들 잘못이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빼고 우리 조상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합니다. 오늘 서두에 그리고 제목에 희망을 마주하는 진실함이 뭘지 물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인해서 그 희망을 마주하게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합니다.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빠뜨려서는 안 될 진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했던 죄악, 그 어둠을 아파하는 애통함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했던 죄악과 그 어둠을 아파하는 애통함, 이것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 회복의 희망, 그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회복의 희망을 품는 것마저도 부끄러운, 주님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희망 앞에서도 교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지 보증수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백지 보증수표처럼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태도로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마치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값이 지불된 그 거룩한 피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오게 된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심판이 당연했고 저주가 당연했습니다. 본문 다 살피진 않았지만 공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저주와 수치가 정상이다. 심판이 당연하다. 그런 회복을 기대할 자격조차도 없는 뼛속 깊이 죄악에 사무쳐 있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품게 되는 회복의 희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마주하는 진실이 뭐냐? 그 희망을 마주하는 진실함이 뭐냐? 죄에 대해 애통하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 앞에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진실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절망 속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절에도 그렇고요, 또 9절에도 그렇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한 약속을 이루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이쪽 저쪽 어디가 더 이익이 될까 막 왔다 갔다 줄 서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그런 쪽으로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개인의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고 사는 길인 것처럼 그것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주권 앞에 서기를, 이 당 저 당이 아니에요. 이 당도 저 당도 의롭지 못합니다. 어느 당도 의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겸손히 살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허영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주신 희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선물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치우치기를 잘하는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악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수납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더 담대히 그리고 더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가 바뀌는 그 패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권력에 잇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의 백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진실함, 죄와 어둠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들 갖추며 그러기에 담대하고 그러기에 더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행하는 우리의 람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